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웠던 여름,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새 힘, 새 능력을 주셔서 올 가을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장진 전사에게 축복해 주시고, 장진 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선거는 오늘 장진 전사가 처음 설교하기 때문에 섰습니다. 그 전에 간증을 할 겁니다. 간증. 예. 우리 이창구하고 장진, 간증 누구지? 전지수하고 전지수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3부 A3 목장의 전지수입니다. 이번 전도여행은 네 번째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중고등부 때 우전마을로 2번, 20살 때 농월정마을 1번,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번에 우전마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전도여행이라 너무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그 전도여행 아침 일정으로 축구가 있는 걸 보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흥분했었던 나머지 첫날 아침 축구를 하다가 식당 창문을 깨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식당 창문을 박스로 막아놨을까 하셨을 텐데 그 주범이 접니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대형 사고를 수습하고 정리해 주시고 도와주신 형제분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날 그런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전도하러 온 거지 축구하러 온 게 아니다, 정신 차리자라고 하신 것 같아서 많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맞다, 내가 여기에 전도하러 왔었지 하며 다시 겸손하게 마음을 다시 잡고 우전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예전 기억 속 우전마을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 너무 반갑고 얼른 어르신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355 조를 나눠서 파이팅을 외치며 어르신들 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예전과 달리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마을 회관과 정자의 할머니들께서 화투를 치시고 과일을 나눠 드시며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집도 많았고 귀농하신 젊은 층의 가정은 저희를 보시고 조금 당황하시며 냉소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나마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할머니 분들은 여전히 저희를 기쁘게 환대해 주셨지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그분들께 마을에 안 보이시는 다른 할머니 분들은 어디 계신지 소식을 여쭤보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요양원으로 가신 분들이 많다 하시니 아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이 계속되자 점점 낙심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마을 잔치 때 예전처럼 마을회관에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기도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쉽고 낙심된 마음은 불평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첫날 같은 반 형제의 코골이로 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과 예민함으로 아침부터 짜증을 잔뜩 부렸고, 또 이번 전도여행은 왜 이렇게 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지 하면서 대체 릴스 영상은 언제 찍어야 되고 마을 발표회는 준비 시간도 얼마 없는데
왜 종목도 하필 연극이지 하면서 조장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도여행의 핵심인 복음 전도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과 자책으로 이번 전도여행은 우리 우전마을은 복음 전도는 좀 잘 안 되겠구나, 그냥 여기서 해야 할 것들만 얼른 하고 숙소 가서 쉬어야겠다 하고 힘없이 둘째 날 말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준비하러 마을에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롭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밥 한 끼 맛있게 해주시려고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주한 집사님,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을 향한 집사님, 권사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었지. 외롭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같이 밥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지. 내가 그런 이유로 함양에 왔지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늘 하루 밥 한 끼라도 맛있게 잘 드시고 많이 웃다가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의 위로와 힘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다시 섬길 수 있었고, 다시 돌아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조원들은 각자의 맡은 재능과 역할들로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즐거워하는 조원들과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둘째 날 전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나 먼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이웃을 잘 사랑해야 하고, 또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있어주며 내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 교제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다음 주면 이제 또 입대를 합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와 잠깐 떨어져 있을 동안에 그곳에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운 복음적, 선교적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도여행에서 은행마을 조장을 맡은 22살 이창구입니다. 저는 마을에서 한 간증에 내용을 덧붙여서 간증을 적었습니다. 저는 가정 환경 덕분에 어릴 적부터 주님을 알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믿으며 살아온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 믿었고, 말씀이 없어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저도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작은 궁금증에서 출발했습니다. 20살 때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와서 1년간 생활을 하다가 21살이 되던 날에 부모님께서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길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들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믿는 척을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념에 몰입해보겠다 하면서도 언젠가는 이 몰입에서 벗어나 어떤 삶이 더 나았는지 비교해보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믿음을 모방하고 실험하는 태도로는 제 신앙에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증명하지 못하고 성경의 모든 사람을 품어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중 좋은 공동체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에 나와서 마음을 다잡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오면 말씀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며 원래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를 찾거나 만들기 위해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경산을 떠나는 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날을 보내던 중 학사 사람들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 며칠 동안 얘기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학사 형들이 알려주는 사랑을 들으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럼 나는 이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부터 잘해야겠다.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해보자.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작아지고 조금씩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유스 캠프를 하고 나니 한참 멀리 있던 전도 여행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서둘러 준비하려고 하니 여유가 사라져 조급해졌습니다. 예민한 상태가 되어 평소엔 그냥 넘길 말들도 마음에 쌓여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벅찰 정도로 지쳐서 전도 여행을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전도 여행을 가지 않으면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루하루를 견디다시피 지내며 함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첫날부터 느낀 게 있는데 진행해 주시는 집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또 먼저 나서서 챙겨주시는 조원들 덕분에 물 흐르듯 진행되는 일정을 보고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준비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걸 믿고 주님께 맡기는 데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었고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조장으로 전도여행을 가서 그런지 대부분이 일처럼 느껴졌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움과 칭찬에도 감사했고 짧은 휴식도 소중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이번 전도여행은 제게 하나의 고난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자만하고 있던 저에게 전도여행이라는 고난을 주셔서 난 그렇게 사랑을 잘하는 편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셨고 이 과정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나전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제 간증은 저의 현 주소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여러모로 배우며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지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년 만에 다녀온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 공동체가 지금 우리 창구 형제 같은 경우는 처음 가는 거죠. 그렇죠. 처음 갔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는 처음 가는. 물론 고등학교 다닐 때 젊은 친구들은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워밍업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되는 시간이었고 또 다음번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일 날 우리가 또 거기 봉사활동을 가볼 생각인데 그때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우리에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그 추천을 해서 보낸 장진 전사가 원래 그 신학대학원 가면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 전사님들이 교회 설교를 실습처럼 하게 하거든요. 그럼 막 그때 부모님들도 오고 막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격려받는 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리고 또 1학년 때 하고 1학년 겨울에 하고 이러면서 발전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장진준 선생님의 첫 설교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장진준 선생님 28년의 인생이 묻어나오는 그런 설교를 들을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통 격려해 주시면 더 긴장하기 마련인데 긴장한 척이라도 좀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잠언 12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장 전체를 다루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우선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을을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능력주의 그런 사상이 행행한 가운데 우리는 현재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너머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이 가질 기회들을 빼앗고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것은 단순히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고 이는 폭력적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폭력적인 사상을 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남이 가질 기회들을 빼앗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합니다. 또한 그 이기심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그들의 표정만 보아도 단숨에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시대 가운데 잠언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나눌 잠언 12장 말씀은요, 지혜로운 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을 대조하면서 언어의 통로인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 곧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는 반드시 듣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대상이 있는 것이죠. 설령 혼잣말을 해도 그 우리의 말은 나 자신에게도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또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내뱉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감정대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것은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칼로 찌름같이 상처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의 통로인 입술과 혀가 언제든지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지혜로운 자의 말은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는 양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때에 따라서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치료해주는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꼭 단어나 문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입술이 평소에 자주 내는 소리, 그것은 한숨이 될 수도 있고 웃음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분노의 소리나 짜증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습관적으로 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여전히 모진 말들을 참 습관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그걸 이제 깨닫나 싶으시겠지만
몇 년간 노력한 끝에 저는 스스로 많이 나아졌다라고 자만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습관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주 하던 말은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였습니다. 참 비참한 것은요, 이 말을 저와 거리가 먼 사람이나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3사단 백골 부대 나왔습니다. 목사님이랑 같은 부대 나왔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친하고 가까운 후임 동생들한테는 자주 했던 말이 이해가 안 되네, 이걸 못하냐, 답답하네와 같은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별로 친하지 않은 후임들에게는 친절한 말들로 그들을 대했었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스스로 참 많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오히려 사이가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니 제 안에 선한 동기는 추상적인 영역에 있고 악한 동기들은 실제적인 영역에 있었습니다. 제게 선함은 늘 추상적이었고 악은 실제적이었던 것이죠. 그걸 깨닫고 제대하고 나서는 이해가 안 되네, 이걸 못하냐, 답답하네 와 같은 폭력적인 말을 다시는 안 쓰기로 다짐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야 진짜 동생들에게 좋은 형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만나서 계명대학교 학사의 학사장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어림도 없더군요. 학사에 함께 들어간 동생들과 친해지고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이들을 대하는 저의 언어는 다시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기간 동안 제가 다시 깨닫고 돌이키려고 노력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저희 죄성은 지금도 그때도 불쑥불쑥 튀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대하기 편한 동생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내뱉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실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 내가 말을 함부로 해도 나를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는요, 나를 인식하는 영역이 있고 남을 인식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뇌는 그 사람을 나 자신을 인식하는 영역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가까운 사람을 나 자신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 인식한 그 사람이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했다던 그 말, 이해가 안 되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됩니다. 사람마다 또 때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사용했던 이해가 안 되네 라는 말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정상적인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 당신은 비정상이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애당초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고 당장의 감정대로 분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이해가 안 되네라는 말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내가 아는 것을 감추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말을 아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따라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훈계를 좋아하지 않고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만큼 말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평소에도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가진 생각과 사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한들 우리는 다른 이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그 사람은 결국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우선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명품 옷이나 비싼 외제차에 목숨 거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왜 아픈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도대체 왜 아픈지 때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몸을 이해 못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완벽히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사랑하는 법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가 가진 지식들로 그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이고 사랑입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 혹은 짜증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요즘 구빙고 목사님이 아침마다 예수님 만세 하고 속으로 외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요즘에 구혜찬 전도사님과 관리 집사님이신 이희재 집사님 성대모사를 하다가 요즘에 오케이 좋습니다 라는 말이 입에 좀 붙었습니다. 저는 매사에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그러다 보니 제가 평소에 귀찮아하던 일들도 즐겁게 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것은 꼭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카톡이나 SNS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도 해당합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아마 전도여행 출발하는 날이었을 겁니다. 윤희준 간사님이 아내한테 보낼 사랑의 메시지를 실수로 교육자 카톡방에다가 올려버리는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하트가 쏟아지는 그 이모티콘 그리고 정성이 담긴 메시지에 저희 교육자들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저희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맞는 줄 알고 저도 자기야 밥 맛있게 먹어 라고 답장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아내한테 보낼 메시지였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미 예전부터 익히 들었던 것은 윤희준 간사님이 아내에게 카톡을 남기거나 대화를 주고받을 때 꼭 뒤에 하트 이모티콘을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의미하는 그 하트가 윤 간사님이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언어 습관인데 제가 느낀 것은 그 작은 언어 습관들 덕분에 지금 저렇게 아름답게 부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학부 공동체 중에서 충성 공동체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해서 감사일기를 공동체 톡방에 올리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에 잠들기 전에 동생들이 올려놓은 감사일기들을 읽고 잡니다. 감사일기를 쓰고 꾸준히 공유하게 되면서 동생들의 그 감사 제목들이 점점 풍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감사가 정말 진심이 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또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른 이들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덩달아 그 일을 감사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꽤나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말의 통로인 입술과 혀가 남을 찌르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말을 아끼거나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불평과 짜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감사를 자주 말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세상과 다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언어 또한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자들인데 결국 복음은 우리의 언어와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감사할 마음에 여유가 없고 때로는 헛된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간의 감정대로 불평을 늘어놓거나 탐욕의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점차 감사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속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감사의 말은 다른 사람도 감사의 말을 하게 하고 나의 불평의 말은 남들도 불평을 하게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는 것이죠. 감사를 잃은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을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만약 쉽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만 감사한다면 사실은 그 상황조차 참된 의미로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고 유리하고 만족할 상황에만 감사한다면 그만큼 우리 안에 언제라도 불평이 쉽게 자리 잡기 때문이죠.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 중에서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말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함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말해도 우리 삶에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되는 일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하고 있는 것은 감사를 말하다 보면 그 근심하게 되는 일들을 즐겁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일은 죄가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근심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린 삶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근심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더욱 의지적으로 감사를 말하게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성도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안 좋은 일들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어떤 것에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돈을 찬양하고 쾌락을 찬양하고 사람인 연예인을 찬양하고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들을 찬양하고 주인 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그들에게는 사실은 찬양의 대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으니 그들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거나 자신 스스로 쟁취해낸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영광을 본인에게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지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나 부도덕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자신의 행복이 최종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말을 잃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엔 삶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돈을 쫓아 살진 않고 쾌락을 쫓아 살진 않지만 감사의 말을 잃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국 그 세속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를 말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풍요와 평안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어서 시편 148편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언어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시편의 노래처럼 우리는 가장 높으시면서 동시에 홀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술과 언어가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언어들로 그분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삶이 유일한 참된 평안과 기쁨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장 기쁜 삶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이 왜 가장 기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가장 크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큰 은혜인데, 감사할 대상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됩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이 시간 한번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의 외침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창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삶을 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일은 실로 천국을 누리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헛된 것을 찬양하거나 탐욕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가장 고상하고 기쁜 삶임을 고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좋자고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게 복이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 그 자체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의 얼굴 한번 봐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옆 사람이 나의 복이 맞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복이 맞습니까? 네. 나에게 복인 사람들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죠. 네. 저는 현재 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사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학사에 같이 살고 있는 그 룸메 임건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 복이 많지 않냐? 우리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 복이 많을까?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이토록 많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참 울컥할 정도로 감사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건강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복된 자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 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복이 된 사람들을 말씀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서로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복된 자들이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란 단어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곧 성경의 처음과 끝에서 언급되는데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에 상반되는 나무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나무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함께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나무 곧 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입술의 말로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생명나무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선악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생명나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도 생명나무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도 생명나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술의 말로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어디서 가장 먼저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일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랑이 없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 또한 우리의 입술일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 또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복,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실제로 있음이 우리의 말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을 설명하고 끝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머리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열매처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단순히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은 여기 있다 하고 보여줄 증거입니다.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과 사랑은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는 것은 같은 맥락이지만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평일 동안 서호성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그 부재를 메꾸기 위해서 제가 아지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종종 손님들에게 핸드커피가 아니고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드리는데 핸드드립 커피 원두는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커피의 특징, 맛, 향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란이 통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향을 찾아서 원두를 골라주시면 저희가 그 커피를 내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다 내려서 손님에게 드릴 때는요, 그 커피의 특징들을 묘사하는 그 작은 글귀가 적혀 있는 종이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새로 들어온 원두의 이름이 우간다 부기수 A 타입인데요. 네, 우간다 부기수 A 타입입니다. 그 원두로 내린 커피는요, 입에 들어온 순간 아몬드 향이 느껴지면서 고소함과 연한 산미가 느껴지고 끝맛은 카라멜의 산뜻한 단맛이 어우러집니다. 라고 제가 지금처럼 설명만을 늘어놓고 있는다면 아마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상상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명을 끝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커피를 내려드리고 다시 한번 맛을 표현한 종이를 손에 쥐어드리면서 이 커피를 맛보게 한다면 아하 하고 감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우간다 부기스 커피는 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우간다 부기스 커피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실제로 있어서 사랑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술의 말들로 피어난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함께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화목제물로 보내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로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의 맛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맛보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먹고 마셔서 다른 이들도 예수를 먹고 마시게끔 그 맛을 우리 입술의 말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맛보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서로의 생명나무가 되어서 사랑의 언어들을 주고받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랑의 언어들이 아니라 비방과 판단과 정죄의 말을 하고 있는다면, 즉 서로에게 선악과 나무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할 대상들, 하나님이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전할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들에서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행을 거리낌 없이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건 복음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서로에게, 하나의 공동체에 묶여 있는 서로에게 비방하는 말과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선행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의 언어들로 그 열매를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역 또한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충만해서 밖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형태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언어들로 서로를 따뜻하게 권면하고 격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언어로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그 찬양과 감사가 세상을 치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우리의 언어들로 탐욕의 말을 해서 감사가 없고 정죄와 판단하는 말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을 추상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언어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복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래 기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은 좀 많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어를 제가 얼마나 헛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의 언어는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마주하게 되다 보니 왜 이 말씀을 하필 저에게 주셨는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좋은 사역들을 하고 있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멀어져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인다면 우리는 사역에 실패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들을 먼저 우리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오직 감사와 찬양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을 통해서 전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혀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혀를 주셔서 마음 아픈 자들을 싸매어주고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끊임없이 실현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며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말함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서 만지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진 전사 설교 하신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수고 많았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나 또 서 목사님, 그래 우리 조정희 전사님, 이소영 전사님, 박연매 전사님, 그리고 우리 구웅 목사님, 또 배성한 전사님, 구혜찬 전사님, 임평강 전사님, 그 다음에 우리 장진 전사님, 윤희정 간사님, 혹시 안 부른 사람 없겠죠? 특별히 저는 우리 신학대학원에 지금 배준호 전사님 포함해서 5분이 계신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이분들이 저는 탁월한 사역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의 사역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사역도 잘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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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공동체가 반드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탁월하게 사역해 가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어른들이 그만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설교는 점점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여기서 서로 나누고 다투고 분열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나뉘어진 마음들,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깨끗하게 사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하며 우리 공동체로 더욱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설명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도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하나님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세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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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여 너희가 하나가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드러내어 밝히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은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나누어지게 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주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내 몸에 밴 십자가 주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주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제가 제일 말만 하는 사람 같습니다. 올여름에 우리 사역자들,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 그 물놀이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매일 저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말없이 그 일을 그 땡볕에 세내는 사랑 형제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를 지는 훈련들을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똑똑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모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지워진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형제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고 가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형제들을 닮아가고 그 자매들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도 자기 잘남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물질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것이 내 안에 가득 들려 십자가를 날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로지 십자가의 방법만으로 십자가가 되어주지 않아서 아버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놓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하나님 자기를 낮추므로 이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사랑이 걷는 교회 공동체 영성이 십자가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인간이 당해야 되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세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물질을 숭상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시대이지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쾌락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이고 비론 교회 공동체를 십자가의 영성으로 점점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담임 목사부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형제와 자매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십자가의 영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가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십자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이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말 앞에 나 엎드려 나 어디서나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내 안에 계시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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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높여서 소리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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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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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며 갈수록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제가 요즘 마음의 길을 읽고 나서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마음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때로 친구들에게 시험이 들어서 예수를 놓쳐버리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연애의 감정에 빠져서 예수 없이 그 사랑의 감정에 빠져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포도나무에서 말하는 것이 그게 열매를 맺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 우리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애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방패로 삼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을 인도로 삼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예수님 때문에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가르치며 예수님으로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전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모셔놓았는지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우리 인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전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게 하여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 어른들의 마음에도 예수 우리 다른 청소년과 청년의 마음에도 예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어야 하고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을 어느 구석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이해관계가 얽혀도 거기 예수님이 없습니다. 조금만 분노해도 거기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좋은 것 보아도 거기 예수님이 없습니다. 조금만 쾌락을 누려도 거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와 생명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예수님 뜻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쾌락적이고 즐거운 것이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연인들이 예수님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을 유일하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민족과 만민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12도 시성 우리들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찬양해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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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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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의 높음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일케 하러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주이십니다. 완성의 주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지금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 없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져서 더 이상 기도를 대충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는 포기하고 될 만한 것만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완전히 기도를 바꾼 게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에 아무리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로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들어줄 줄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질기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주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도, 천사들도, 사망도, 환난도, 공고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따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안에 있는 악한 꽃 더러운 병마와 마음의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자기심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어렵사오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